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성경을 보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부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에 대해서 그 풍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혼의 과정이에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신랑 신부 두 가문이 서로 결혼을 합의를 하고 서로에게 약속을 나눕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모하르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을 주면서 그 결혼의 약속이 성사가 됩니다. 결혼을 약속한 신랑은 잠시 신부와 떨어져 있으면서 신부를 데려올 집을 마련하고 환경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랑의 행렬과 신부를 맞이하는 과정인데요. 모든 준비를 마친 신랑은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 측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가지고 나와서 신랑을 행복하게 즐겁게 맞이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혼인잔치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 신랑의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때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고 동네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춤을 추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기쁨의 축제가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 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집에 도착하면 예정되어 있던 대로 혼인잔치가 시작되겠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랑 신부의 도착이 예상 시간보다 훨씬 많이 늦어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늦어지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잔치 시간을 뒤로 옮겨야 합니다. 미루어야 해요.
신랑 신부도 없는데 시간이 정했다고 자기들끼리 이 잔치를 벌일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어려움은 신랑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로 보입니다. 그들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또 축하하기 위하여 미리 이 신랑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랑 신부가 집에 도착하는 대로 마을 입구까지 쫓아나가서 기뻐하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그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어요. 기다리다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깜빡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마을 저 입구에 도착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저 마을 입구에 이미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깜빡 잠이 들었던 10명의 처녀가 이 소식을 듣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신랑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한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면 등불이 필요해요. 어두운 밤을 밝힐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 5명의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고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당황해합니다. 기름을 가진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지만 거절을 당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참 냉정합니다. 정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같이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열심히 춤을 준비했고 노래도 연습했고 함께 이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좀 나눠주면 되는데 왜 거절할까?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나눠서 사용하게 되면 양쪽 다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등불을 밝혀서 함께 축하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 시간이 계속 진행돼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간에 등불이 다 꺼져버리면 이 축제의 기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2 번째는 기름을 나눠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른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5 처녀는 서둘러서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들이 다녀오는 사이에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기름을 사기 위하여 밖에 나간 그 사이에 신랑 일행이 도착을 했고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혔어요. 잠시 밖에 나갔던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망연자실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인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들은 2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고, 두 번째는 혼인잔치집에 그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이게 너무나도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름 준비하는 못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5 처녀도 혼인잔치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쁨으로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비록 기름을 잠시 사러 나간 사이에 문을 닫았더라도 그들도 신랑을 축하하기에 온 사람들이니 잠시 문을 열어줘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면 좋겠는데, 매정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5 처녀가 돌아올 때까지 혼인잔치를 조금 미루었다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함께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신랑 기다리느라 늦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 기다리고, 그렇게 외면하는 처사가 너무 매정하고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10처녀 비유 외에도 다른 2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먼 길 떠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다시 셈하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을 받죠.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종에게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심판자이신 인자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분별하여서 한쪽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다른 한쪽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는 각각 다른 비유의 내용이지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주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말이 완성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 상황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날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날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은 늦게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이 밤늦게 도착하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앙 공동체, 재림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뒤로 미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믿고 정말 뜨겁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늦어지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2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반응은 이전보다 더 열광적으로 신앙생활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일상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인가요?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직장을 포기해버려요. 돈 버는 일을 포기합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사이비 교주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단 종파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 가정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고 종말의 때만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죠. 두 번째 반응은 재림에 대한 냉소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돌아서서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열처녀 비유는 심판의 날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미련한 5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미련한 처녀들도 서둘러서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주인은 잔치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주인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깨어 있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 그 둘 다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가 다 잡니다. 미련한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사람들도 다 자고 다 잠들어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잠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깨어있다라는 것은 졸지 말라, 깨어 있어야 한다, 잠을 절대로 자면 안 된다, 잠을 줄이고 새벽기도 나와라,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있다라는 것의 뜻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사람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앙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헌금을 교회에 많이 하는 것, 교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기도로 많이 쌓는 것을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 예배 잘 드리고 시간 맞춰 잘 나오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아무튼 신앙생활 뜨겁게 잘해서 예수님 재림을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좋게 들린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분을 환대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을 뜻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 졸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그 깨어있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때를 모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난의 징조가 있고 큰 환란이 나타나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십자가에 덜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회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종말의 날을 준비하자고 말한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이고 이단 종파의 거짓 주장에 속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반드시 알아야만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모르면 물론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날을 절박하게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그분과 소통해야 하고 그분의 방식으로 임할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긴장감인데요. 여러분 혹시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제 로마로 이제 돌아올 때에 개선식을 하게 되는데,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그 장군에게 축하해주고 영광을 줄 때에,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시간에 노예가 뒤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장군이여, 이 영광에 취하지 마십시오. 장군이여, 깨어 있으십시오. 장군이여, 당신이 아무리 지금은 승리해서 이 기쁨을 누리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죽음의 시간을 받아놓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각자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일생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때로는 삶이 힘들고 지쳐도, 답답하고 억울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명이 영원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처럼,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의 유행에 맞춰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랑이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주님, 내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준비할 그런 마음이 각오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름 준비하는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